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먼저는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먼저 읽고 오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처음에 읽고 시작하지만 오늘 1장 전체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성경책 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시고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가 1년 걸렸는데요. 출애굽기는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1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을 리뷰를 하면은 오늘 하루를 다 쓸 것 같은데 창세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여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오늘 읽으신 이제 6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과 이 창세기 46장 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과 46장 8절 말씀에 6단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함으로써 창세기의 내용을 출애굽기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역사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이나 되는 이제 긴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책 이름은요, 이제 헬라어 엑소도스라는 그 뜻을 그대로 따서 영어로도 엑소도스라고 부르고, 이제 그 탈출했다는 단어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그 말씀의 첫 단어를 따서 이름을 그저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이름들이라고 명령을 해서 이제 보통은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오죠. 먼저는 누가 나오죠? 야곱이 제일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쭉 데려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래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부인이 낳은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 낳은 닷과 납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 낳은 갓과 아셀 이름이 나오면서 11명의 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가장 중요했던 요셉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우리 6절하고 8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총리를 하면서 7년의 흉년 가운데서 이집트를 구원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뒤에 묘사를 보면 이방인인 총리라고 하기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애굽의 왕 바로의 스승처럼 여겨지듯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요셉처럼 나라를 구한 대단한 인물,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이 요셉이 누리고 있던 이 권력이 여러 날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10년 지나면 다 잊혀지죠. 아무리 감사한 일도 1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6.25 참전국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이 전쟁에서 구해준 아주 감사한 나라들이 몇 개국이고 어딘지 아시는 분? 없죠? 네, 저도 몰라요. 네. 많습니다. 요새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참전국, 그리고 참전 용사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스크나 물품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보다 약소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6.25를 겪을 당시에는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과 6.25를 겪은 지 우리가 100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어느 국가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잊었어요. 요셉이 잘했던 일들을 이 애굽 사람이 기억 못하는 게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결혼식, 제가 결혼했던 이제 결혼식 그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혼한 지 10년은 넘었는데 그때 되게 고마웠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부산까지 찾아온 너무 고마운 분들 절대 안 잊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명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네, 부인 얼굴만 기억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만큼 사람이 부인 얼굴을 기억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사람이 참 감사한 걸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의로움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사람의 의로움은 지속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위대한 이름,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야곱, 그리고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그 요셉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실 아브라함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면서 이 400년간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400년이 지난 뒤에는 남자만, 전투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아마도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나 9장 1절에서 모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은 다 죽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생육하고 불어나며 번성하게 하시며 매우 강하게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지금 침묵하시는 듯 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문맥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좀 살펴보죠. 우리 두 번째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길게 지나서 잊어버렸나 보다, 요셉이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즉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그러니까 원래 즉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일어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지 새로운 왕이 다시 등극했습니다라는 의미보다는 새 왕조가 일어났습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집트의 제18왕조인 아흐모세 1세가 등극한 거, 그러니까 18왕조가 새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은요, 힉소스라는 이집트를 압제하던 민족들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새 왕조를 세우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우리와 다른,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셈족 계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있는데 숫자가 장정만 60만,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랑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방금 이민족을 막 쫓아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외부에 있는 적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일어난 왕조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억압하고 괴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위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단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심각한 이제 노동을 해서 괴롭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이 라암셋성 이름을 놓고도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라암셋 2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 10장보다 훨씬 후대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라암셋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합니다. 우리 그 소설 중에 람세스 있죠? 람세스를 지금 라암셋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람세스라는 이름은 12왕조 때도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여기는 지금 18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사용했던 이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이름 가지고는 시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내용의 핵심은 무거운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을 짓는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 2명을 지정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들은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 단 2명한테 이런 위중한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겠죠. 아마도 이 산파들은 이 여러 산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산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에는
그래도 새로 등극한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고 또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민족을 압박한다 이런 이제 불명예를 받기 싫으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히브리 산파들을 교묘하게 불러서 너희가 남자아이들이면 은근히 죽여라. 그럼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하면서 전투력을 좀 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산파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로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지만 계속 던져서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모세보다 어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로 볼 때 일시적인 명령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자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전투력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노예고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걸 확실히 심겨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야기하면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민족들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확실히 억압하자. 그러나 노동력이 필요하니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안정적이어야 된다. 좀 더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해야 된다. 경제가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가장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근거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요새 추구하는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은 뭘로 정의할 수 있으세요? 혼자 이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최고의 가치는 그래도 안정이지. 공무원이 최고지. 일단 돈이야. 한방. 로또를 사야지. 이렇게 이쁜 게 최고야. 그래서 미모를 따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 지금 성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안정과 경제성은 절대 빠지지 않는 가치인 것 같아요.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하나님 백성을 억제하는 그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로 안정성과 경제성을 뽑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요단 동편으로 옮기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지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 자손들이 처음에 애굽에 와서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될 만큼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한 학자가 이 애굽 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물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바로 작물이 마르고 농사를 망가뜨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어도 하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비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오늘은 비가 와야 내가 먹을 텐데 내 양이 먹을 텐데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그 고통스러운 생활보다는 애굽에서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곳이 너무나 좋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마 이 애굽 와서 너무 좋다. 또 내 동생 요셉이 총리라서 너무 좋다. 여기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 동산 같았던,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좋았던 곳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결국 나를 괴롭히는 땅이 되고 노예를 삼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 살면서 세상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직장 다 경험해 보셨죠? 직장인들은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노예 삼았다는 거를 입증해 주죠. 소리 지르고 일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얘기하고 더 일을
엄하게 시키죠. 세상이 우리가 볼 때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에서 주는 월급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노예를 삼는, 우리를 괴롭히는 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성 쌓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을 배울 때 특징이 있었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리하고 방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탑도 탑의 원어가 성이었어요. 그래서 탑을 쌓는다가 성을 쌓는다였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 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아서 같이 성 쌓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붙잡혀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여인으로 추정되는 이 두 산파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산파가 아기 낳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네. 손 들면 좀 이상하죠. 네. 청년들 말고. 저는 봤어요. 네. 아기 낳는 거 봤는데요. 저희 집사람 손 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키가 크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서양식의 아주, 키 크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에? 뭐라고요? 맞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유일하게 저희랑 같이 서연이 낳는 날 들어간, 처음 아기를 낳는 부인 산부들 중에 유일하게 제 시간에 애를 낳았어요. 저희 집사람만. 키 크고 서양식 체구를 갖고 있고 골반 좋고 이러면 애 잘 낳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애 낳을 때, 절대 쉽게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낳았다는 오늘 이 19절 말씀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 누구도 애를 쉽게 낳을 수는 없어요. 안 믿기시면 한번 낳아보세요. 네. 애 낳는 거 되게 아프고 힘듭니다. 밖에 있는 남편으로서 입장은요, 죄책감이 들어요. 너 같은 게 사람 한 명 죽이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산파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워낙 좋아서 산파들이 가기도 전에 애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애굽왕 바로의 남자를 죽이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거짓말한 거죠. 이 본문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거짓말해도 되는가? 거짓말해도 되나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건 거짓말하고 살아서죠. 네, 찔려서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본문에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자, 산파가 잘했다. 손. 자, 거짓말해서라도 아기를 살린 건 잘한 거다. 손. 자, 그럼 손 내려보시고, 자, 잘못했다. 손. 뭐예요? 그럼 개인 의견이에요? 일어나시는 친구 자매님. 네. 자,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죠. 산파들을. 그러니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해요. 거짓말하지 말라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살렸던 산파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두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찾아가죠.
그리고선 정탐꾼들이 들켜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성 적군 군대가 물어보죠. 정탐꾼 어딨냐고 물어볼 때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 정탐꾼들의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치가 더 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한 길을 가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바로 10분 전에 바람피다가 걸린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리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만약에 살린다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죽이라고 얘기하면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사형을 명령한 나쁜 사람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잡아가게 하려는 이 두 가지 계략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살리십니다. 즉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얘기하는 핵심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죽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거나 잘못된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생명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사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 않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오늘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바로를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나를 위해서 살든지 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책 처음에 이 산파들,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고대 1500년대경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모세의 가족이거나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산파였던 물론 당시 일반 여성들에 비하면 조금 세련된 직업을 가진 거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닥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이름은 내가 기록하여 남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은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시는 듯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이 이게 무겁게 여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가장 1순위, 가장 밑바닥 1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우선순위 저 먼 밖에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가볍게 여기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바로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을 많이 붙이지만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애굽에서 결국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이고 낙원처럼 보이던 세상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요.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분명히 너의 말년은 비참할 거야.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놓고 네가 어느 것을 두려워할지, 하나님을 경외할지 세상을 경외할지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이 볼 땐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어렵게 하고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고난받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나는 앞으로 있을 주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저 주저앉아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설사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지키고 계셔서 네가 나를 두려워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강한 권력자 바로가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하고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산파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안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추구하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